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리고 신앙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과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 정원에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들에게 주인이 물도 주고 다듬어 주고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가꾸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개구리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꽃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주인이 물도 주고 잘 보살펴 주니까 참 행복하겠다. 나는 목이 말라도 누가 물 주는 사람 없고 또 나 목욕시켜 주는 사람 없고 뱀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 가끔은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뒷다리 뜯어먹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꽃 너희는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꽃이 말합니다. 너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너처럼 발이 없어서 목이 말라도 물을 줄 때까지 목이 빠지게 기다려야 돼. 너는 목이 마르면 우물을 찾아갈 수 있지 않니? 또 아이들이 정원에 들어와 발로 밟으면 나는 그냥 밟혀야 돼. 손으로 목을 꺾으면 나는 또 꺾여져야 돼.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니? 위험이 닥치면 너는 그래도 도망갈 수 있지 않니? 우리는 도망도 못 가고 그대로 당해야 돼. 이 말을 들은 개구리가 자기에게는 꽃에게 없는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헤아리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정말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하나 둘 헤아리면서 나는 왜 이런 복이 없지? 이러면서 스스로 불행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근본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 또 영적인 복, 한데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썩고 부패하고 썩어질 것입니다. 땅에 속한 이런 육신의 복이 지금 당장 나에게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절실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정권이라든가 이런 권력이 절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도움받을 손길이 절실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에 속한 모든 육신적인 복은 허무하게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복이 지나가는 것을 내가 그 복에 올라타서 잠깐 동안 한 정거장 또는 두 정거장 또는 세 정거장 누리다가 하차하면서 끝나버리는 것이 세상의 복인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모든 신령한 복은 땅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복, 세상의 복은 바닷물 같아서 잠시 시원함을 느끼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목이 타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의 복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는 왕이 오르자마자 뭘 건설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건설한 임금이지만 또 화려한 궁궐인 아방궁을 지은 사람입니다. 중국의 황제가 죽으면 큰 구슬을 입에 넣어주는데 이것은 용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복을 받으라는 의미로 구슬을 입에다 큰 걸 넣어놓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임금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신령한 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수고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4절로 5절을 보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내려옵니다. 그 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내려지는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선택했다고 합니까?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할 때 그 형편이나 또 나의 장래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는 모범생이에요. 학교에서도 정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집과 학교 외에 다른 세계 공간에 가서는 엉망으로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즉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녀이지만 집 나가면 자녀가 아닌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속량,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도 지은 죄가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내 자신도 모르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이웃이 친했다가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잘못된 것이 끼어들었어요. 오해가 끼어들었건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암세포 하나가 들어가서 자기 온몸을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모든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사형 선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면할 길이 없습니다. 속량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받는 신령한 복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방에서 주부들이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는 기름이 많이 묻은 그릇을 닦을 때 그냥 물로 그냥 닦으면 그게 닦아집니까? 안 닦아집니다. 뭘 해야 되죠? 세제를 넣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아무리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씻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세제가 되어서 들어와야만이 내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기업이 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속받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아버지가 90까지 살고 가셨어요. 그럼 아들이 30년 후에 난 아들이 하면 60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60대 받아서 이제 몇 년 살지 모르죠. 아버지처럼 하다는 30년 상속받고 또 자기도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받은 상속은 기업은 30년이에요.
많아봐야 30년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것에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업, 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속받을 기업인 것이죠.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이란 모든 것은 이 모두가 다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없어지고 부패되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복,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꿈도 정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친히 피 흘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해서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우는 매미는 불과 15일에서 20일 살겠다고 땅속에서 7년을 버팁니다. 또 어떤 매미는 17년간 땅속에서 있다가 그 보름에서 20일 살려고 나오는 매미들입니다. 그러다가 매미 되면 그 15일에서 20일 사는데 산천을 들을 맴맴맴 하면서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는 것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로서 노래 부르는 것이죠. 찬송합니다. 15일에서 20일 찬송하다가 하나님 나 이곳에 나왔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맴맴맴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다 시끄럽지 않구나. 사람이 볼 때는 시끄러워요. 어떨 때는 참 좋기도 하지만은 너무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15일에서 20일 중에 17년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 라이케가 쓴 사막의 신비라는 책을 보면 페루 평원에 있는 고대 나지아 족속에 의해서 기원전 약 200년 전쯤에 만든 이상한 일련의 선에 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선은 60km 이상 지역에 걸쳐서 있어서 사람들은 그 선을 대략 광계수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폴 코속 박사라는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에 가서 연구를 하다가 그 선이 이상한 심벌과 7개의 동식물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그림은 거미, 그리고 새, 원숭이, 그리고 300m나 되는 펠리칸 등의 그림이었고 그 심벌은 150km에 걸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처럼 공중에 높은 곳에서 보니까 밑에서는 마구 그려진 선이었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시각만으로 어떤 사건과 선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선이고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보셨을 때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그러면서 그 사람 무시합니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정말 크나큰 잘못입니다. 저 사람 무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무시당할 만한 일을 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이겨주고 아껴주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설계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있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시각으로 어떤 사물과 사건을 보니까 그 의미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거기에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질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예술 작품을 우리는 현재 한눈으로 다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그 천국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우리는 감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흑암의 골짜기에 나왔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막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넓은 마음,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도 찬양하고 교회를 보고도 이웃을 보고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보고도 하나님 내가 저 믿지 않은 사람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계획 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작품을 기억하면서 우리 새성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항상 기뻐하고 시주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두 내가 무시해야 될 대상이고 마음에 들지 않냐고 짜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모하며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아끼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김의 교회, 모두 주님의 자녀를 바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